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예전에 한참 된 것 같아. 한 20년 전에 나왔나? 이 한참 전에 나온 영국 BBC에서 제작한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텔레토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 인형탈을 쓰고 사람들이 나와요. 뭐 초록색, 뭐 노란색, 빨간색, 뭐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뭐 하는 것도 없어. 나와서 그냥 안녕, 안녕, 막 이러는데 애들 눈이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텔레토비를 교회 빗대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텔레토비하고요,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과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대로래. 성장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지 않는데 그대로래. 예. 그리고 이 눈물과 고난과 수고가 없대요. 이 텔레토비들은요, 나와서 그냥 안녕, 안녕 요거밖에 안 해. 어디 떼굴떼굴 구르지도 않아요. 안녕, 안녕 이러는데, 야, 어떻게 저래가지고 돈을 버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과 눈물과 수고가 없다라는 점에서 크리스천들과 이 조금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항상 그 멤버 그대로랍니다. 바뀌질 않아요. 새 멤버도 없어. 안녕하던 애가 내일도 또 나와서 안녕해요. 그래서 어제 본 건데 저 재방송 아니야? 하고 보면 아니라는 거야. 어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저는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죽어있는 교회에 대한, 죽은 믿음에 대한 이 비꼬는 듯한 조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세상에 농담이고 조크라면 그거로도 그냥 족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교회의 자화상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 이 죽어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면서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이 그럼 오늘날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어떤 일말에 도움이 됩니까? 그 비판이 뭐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앙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아니야. 그 사람 옛날에는 뛰어났는데 아니야. 그 사람 믿음 아니야. 그거 가짜야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믿는데 권사야? 그렇게 믿는데 장로야?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비판이 오늘날 그럼 어떤 이 성도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건강해지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가 있고, 오늘 우리 신앙인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살려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영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특징들을 보면 거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가 많거나 적거나 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켜 왔고, 교회를 살려왔고, 교회를 치유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인물들을 통해 오늘 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이 등장하는 인물은 중풍병자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죠.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대변해 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그 우울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그들의 모습을 오늘 중풍병자가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관한 이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이 중풍병에 4가지 원인이 있대요. 이 중풍병에 이 큰 4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결혼에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경제적인 재난을 입게 된다거나, 아니면 고독이나 걱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이때 근심과 더불어서 걱정이 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쌓이는 경우들, 이 걱정이 쌓이게 되면 이 걱정들은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자꾸 물어요.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요즘 뭐 걱정하는 거 많으세요? 아니, 몸이 아파서 왔는데, 내 몸이 아파서 왔는데 왜 의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 되면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중풍병자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면은요, 기질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좀 이 기질적으로 이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성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도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내성적이에요. 어디 식당에 가서 물 한 잔만 더 달라고도 못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얘기 좀 해줘. 반찬 하나 더 달라고를 못해요. 여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저기요, 여기 반찬 좀요. 저희 그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교회니까 우리 권사님들 막 가족 같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저 만약에 그 식당에 가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상황들이 오면은요, 그 생각에 휘말려요. 그래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낳고 계속해서 그러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또 육체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맡겨진 일들이 과중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일들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고갈이잖아요. 고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탈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탈진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늘상 우리의 영적 비참함을 노리면서 우리를 수만 가지 방법으로 미혹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승리한 이후에도 그 반작용으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장에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상황인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수만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비참함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환경들이 또 다른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울한 환경들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이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 침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들에는 시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시작점이 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점에 보면 꼭 이 영적 침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영적 침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공허함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 공허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사라졌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판단하는 편견에 갇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산당과 회당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산당이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회당이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산당이 나오던 게 이 신약 성경에서는 회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의 산당이 신약 성경의 회당이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어디에서 드렸어요? 기브아에 있는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럼 산당이 회당이 됐는가? 구약은 산당이라고 부르고 신약은 뭐 회당이라고 부르는 건가? 아니면 산당이 회당으로 바뀐 건가? 산당과 회당은 다른 건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게 돼 있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만 봉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어디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산당이에요, 산당.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문제예요. 솔로몬 시대부터 산당이 좀 타락의 온상지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아니면 요시야
같은 이 개혁적인 군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개혁 군주들이 등장을 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산당이에요. 산당을 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개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사라지질 않아요. 끝까지 남아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사라지냐면 예루살렘이 붕괴를 하죠. 예루살렘이 붕괴를 하고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산당에서 이 제사 제도도 서서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공동체, 이 말씀의 공동체의 중심지가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또 이 말씀을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대한 실력들을 갖추게 되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전통과 판단이라는 어떤 그런 편견의 벽에 갇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씀에 대한 권위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들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십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이 말씀의 본체를, 로고스를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알지를 못했다고요. 이게 서기관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거기 서기관들도 와 있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와 있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기에, 예수라는 이가 뭐라고 말하기에 사람들은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가, 왜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판단이요, 판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예수의 말이 맞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알아요. 그분들의 의도를 압니다. 뭐 설교자를 격려하고 또 이 설교자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저도 제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함을 알고 이 강단에 탁 내려가면서 저 뒤에 걸어가는 동안 그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는 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 제 의도를 알아요. 그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판단하는 거야. 아니, 진짜로 오늘 설교 잘했나? 아니, 진짜로 오늘 설교 준비 좀 했나? 이 판단하는 분들이 계셔. 만약에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라면 설령 칭찬이라도 저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대언이요, 대언.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계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이고 누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은 나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나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적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갑자기 귀가 번쩍 열려요. 아니, 이거는 신성모독 아닌가?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 그래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다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 반문이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가지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적인 권능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 생각합니다. 야, 하나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는 신적인 권능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다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표적을 보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10절,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표적을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무리들이에요. 증인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 인물들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때로는 무리라고 등장을 하죠. 때로는 군중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시 가버나움에 이르심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2장이에요. 그럼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것은 1장에서 어디에 계셨다라는 겁니까? 가버나움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치유해요. 34절에 보면 각종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치유합니다. 42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던 곳에 있었던 이들, 바로 그들이 무리예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줄곧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복음 앞에서 제3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이 일에 대한 구경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3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몸으로는 동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관망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어디가 유리한가? 지금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이 논쟁에 지금 이 구경꾼들은 뭐예요? 예수님 편도 아니에요. 서기관의 편도 아니에요.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누가 유리한가를 살펴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없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를 못한다면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무리예요. 구경꾼이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제3의 은혜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풍병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에게 믿음이 없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네 사람.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걷는 치유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친구들의 열심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사람들이 무리가 꽉 차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집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야,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뜯는 거예요? 왜 이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어떻게 내 몸도 아닌데 이런 열심을 낼 수 있느냐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행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섞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들도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를 받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이 찾아왔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아니,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시면 눈먼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게 된다 그랬어요.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자들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가 메시아로구나, 이가 그리스도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들을 봤는데 어떤 이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해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것들을 듣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 구경꾼이 되고 누군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던 중풍병자를 살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작 친구들은요, 이 네 친구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늘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내 친구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 그랬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들을 낫게 한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맹인이 보게 하며,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절름마리가 걷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직은 거기까지예요. 이 내 친구의 믿음은 거기까지라고,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현세적인 문제, 이 육체를 치료하는 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다고요. 그전에는 몰랐어. 알지는 못했어.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병든 친구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회주의자가 되어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저것이 유익한가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의 주변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은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딸아, 아들아, 네가 건강한 사람이다. 너밖에 없다. 네가 건강한 사람이다. 네가 들쳐업고 나와야 된다. 네가 도와줘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저는 우리 주님이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먼저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내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걸어가는 존존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바라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자들인가 아버지 알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아버지 건강하다 말씀하시는 이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며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의 행동들이 따라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며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희생하며 아버지 변화시켜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 여자를 하나님을 들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믿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정 하나님 모든 곳이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반성들이 먼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 침체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판단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는 구경꾼으로 하나님 그렇게 늘상 내게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 따져가며 하나님 내 이익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앞에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헌신해야 하며 나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물음에 바른 답을 가지고 돌아가며 하나님 바른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